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필터를 통해서 바라보고 또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뭐 성도 간에 또 이웃 간에 또 폭넓게 적용하도 해도 되시겠습니다. 5월은 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가정마다 화목과 행복을 말하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 한편에는 말 못할 갈등, 또 아픔, 저마다의 그 사연들이 있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을 권면하기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좀 움찔하게 만드는 선언을 하죠.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압박과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내 이웃과 가족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하나님과 정말 아무런 상관없는 빈 껍데기라는 그런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 구절은 우리의 실행 의지와 또 우리의 그 삶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매서운 잣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사령하려고 애쓰지만 우리 안에 그 자기 중심적인 본성 그리고 이기심 또 어떤 사연에 따른 그 섭섭함 그것은 늘 사랑보다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무거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참된 사랑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사랑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을 만들어낼 능력, 자원이 사실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마치 웅덩이에 모인 고인 물과 같아요. 그래서 웅덩이 물은 어떻죠? 이게 비가 오면 잠시 차오르는 듯 하지만 비가 그치고 장기간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오면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또 고여있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쉽게 오염되잖아요. 웅덩이의 물과 같아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다가 낙심하고 또 상처를 입고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을 자꾸만 어떤 책임과 의무로 내 힘으로 좀 쥐어 짜내려고 하고 공급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원이 고갈된 인간의 사랑은 금세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또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이만큼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또 형제가 그것을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죠. 아브라함을 볼까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고요. 아브라함의 남은 생애를 지탱하는 유일한 소망이자 기쁨의 근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냥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그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생각하는지 콕 집어서 말하시면서 그런 그에게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대상, 사랑의 대상인 이삭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그분보다 더 큰 마음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지극한 사랑은 자칫 상대방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집착하게 만드는 우상이 될 위험이 있죠.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비중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을 경우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위험이 있죠. 사랑이 우상이 될 때 그 사랑은 집착이 되고 또 상대방을 숨막히게 하는 결핍의 통로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으려 하신 것이 절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서 이삭이 차지했던 하나님의 자리를 그 일을 통해서 정돈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그 질서 아래에 가족을 놓고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놓을 때 비로소 인간의 집착은 가라앉게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안과 여유가 가정 안에서 그렇게 생명력 있게 아름답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씻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금이 가고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화평의 제사, 평화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그렇게까지 못하고 노예를 팔아버렸어요. 그것만 해도 사실 참 엄청난 너무 큰 비극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 가정은 이미 깨어진 가족이고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증오와 아픔과 흉터만 남은 생지옥과 같은 가정이 된 겁니다. 그러나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또 해서 노예로 팔아버렸다 할지라도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스스로가 그 가정에 화목 제물과 같은 자리에 선 것이죠. 보복할 힘은 충분히 있었지만 눈물과 사랑으로 형제들을 품었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찢기신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죠. 우리 모두를 위한 화목 제물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서의 모든 관계를 위한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한 것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높은 벽,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깊은 골, 그리고 형제 간의 동서 간의 오해와 서운함을 메우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넓게는 우리 모두의 관계에 골을 메꾸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추악한 죄와 수치를 덮으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이제 비로소 내 가족과 형제의 흠과 결점을 내가 당한 상처를 치유하고 덮어줄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찾고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용납하셨는데 내가 어찌 사랑하는 가족의 연약함을 품지 못하겠느냐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가진 위대한 관계 회복력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아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짜내야 되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많이 내게 주어진 까닭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까닭에 내 안에만 가둬둘 수 없는 은혜의 범람, 사랑의 충만함, 그 흘러넘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정을 어떻게 바꾸어 주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예요. 숨조차 쉬기 힘든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그 요한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저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 마리아는 이미 오래전에 남편 요셉을 잃었잖아요. 남편을 잃은 여인이 아들까지 잃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생존권과 보호막이 사라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에게 단순히 자기 어머니에 대한 부양을 당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 아래서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영적 가족이 탄생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이제 요한을 마리아의 아들로, 마리아를 요한의 어머니로 맺어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묶인 이들이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입니다. 주님은 가정을 단순히 같은 성씨를 쓰는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는 은혜의 공동체로 재정의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지만 동시에 피로 맺어진 가족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더 큰 사랑과 은혜로 결속되는 새로운 공동체로 재탄생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족은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고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나와 연결시켜 주시고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죠. 그리고 그 가정 공동체 안에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피가 차고 흘러 넘쳐서 범람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배부르면 배우자의 눈에 거슬렸던 습관도 자녀의 그 부족함도 비로소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가족에게 사랑을 집착하고 구걸하던 자에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웅덩이와 같습니다. 비가 오면 금방 흘러차고 넘치지만 비가 일정 기간 오지 않으면 금세 마르고 오염되는 웅덩이의 물과 같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넉넉한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
작은 천국의 모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